드디어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 일정을 다 마치고 어제 이제 다 수련회 2박 3일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물론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항상 특별하고 또한 존귀한 것이지만 이 시간에는 또한 수련회를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 수련회 은혜를 같이 이 폐회 예배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겸 수련회 폐회 예배로서 우리가 가진 그 은혜와 우리에게 우리가 수련회 동안 배운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든 공동체가 누리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폐회 예배를 가짐으로 또한 주 앞에 나아가고 또한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며 또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어떤 스토리가 나올 것처럼 보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말씀이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아니면 열린 결말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센스가 있으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행간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긴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29장일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종결된 형태의 말이 아니라 이후에도 무언가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품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이 우리가 진짜 성경을 기록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써내려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끝나는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폐회 예배를 하면서 수련을 돌아와서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일단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전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차가 있다라면은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16장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18장 중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대략 한 19장쯤에 끝날 쯤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고 갈릴리에 있는 왕에게도 신문을 당하고 대제사장에게도 신문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 로마 황제한테 항소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의 여정을 한 번 더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전도 여행이 아니라서 그냥 로마로의 여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서
로마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용의자예요. 피의자와 용의자의 차이 혹시 알아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이 확실했을 때 피의자가 되는 거고요. 용의자는 신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분이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용의자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제 용의자의 신분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가택연금이라는 것을 2년 동안 당해요. 가택연금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회 동안 2년 동안 새빵살이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가택연금이에요. 무엇이냐면 집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집 밖으로 못 나가요. 나가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외출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2년 동안 자기 집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용의자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실패된 것처럼 보이네요. 망한 것처럼 보이네요. 폭망한 것처럼 보이네요. 결국은 로마에 가지고 피의자로 결판이 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도 갔고 로마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말했었던 그 복음의 확장은 멈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이 이태 동안, 9회 동안 이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외출을 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기에서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은 군인 신분, 귀족 또는 왕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귀족과 왕족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집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살았었던, 헬라어를 했었던 그리스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집에 찾아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당해서 갇혀있는 상태예요. 복음이 실패된 것 같고, 그가 그동안 힘써 수고했었던 복음 전파하는 일이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고 실패될 것 같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이 가택연금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 복음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고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쓰나미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평온한 것 같고 아무런 것 같지도 않지만 복음은 여전히 쓰나미와처럼 이 세상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은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된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전히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각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전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군가는 이집트로, 누군가는 인도로, 누군가는 지금에 있는 이란 지역으로, 또는 여러분들 잘 알 수 없는 지역이지만 저기 터키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나갔어요. 특별히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구전들이 있어요. 구전이라고 하면 말에서 말로 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생명도 잃고 유혹도 받고 그러면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뻗쳐나갔어요. 그들이 핍박이 당해도 그들이 생명을 잃어도 그 땅에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누군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목사님이 종종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됐다 그러죠?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언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는 사람들이 뭐랬냐면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겐 영어로, 독일에 사는 사람들에겐 독일어로,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또는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국한문으로,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가난하고 소외받고 인프라가 뛰어나지 아니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했어요. 그것에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남미 여러 세계 방방곳곳에 나아가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사자에게 물리고 또한 원주민들에게 창에 박히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진 고문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순교와 핍박도 선교사님들이 당했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었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 12제자들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별로 인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8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하게 번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식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칼과 창과 총 같은 이 무기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한 것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좀 수련회 온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질병 때문에 수없이 죽었어요. 위험하고 낯설고 익숙치 않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안전하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목에 칼을 들이진 않잖아. 여러분들한테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진 않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화려하고 뛰어난 조명 안에서 화려한 음악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주어진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지켰던 것이 복음이고요. 누군가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뿌렸던 것이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과 피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안전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목사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는 어떤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선교지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무엇부터? 우리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그것에 있어서 기초적인 체력을 우리는 닦아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이라는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공을 열심히 살려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살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불우한 이웃에 인프라가 적은 그 나라에 나가서 그냥 교회 세우고 뭐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상에 주어진 대위임령, 세상에서 가장 높고 숭고하고 우선순위에 되는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노영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 또한 우리 선생님 모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냥 이 땅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등 따숩게 살아가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나타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의 선교사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숭고한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도 총칼에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편리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에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여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는 작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